오늘 하세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상반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등장하고, 그리고는 이와 반대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을 이 적대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죄악의 삶, 즉 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삶도 이 죄악으로 인해서 망가지게 되지만, 더 나아가선 자신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사람들과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나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 등 결국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는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러한 자들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인식을 시켜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고,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삶의 모습을 열매라는 메타포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요. 나무에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나무가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현재 우리 삶에 보이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삶에는 어떤 성령의 열매가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면 모두가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부끄러운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인데,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가 육체의 행실만 이 주렁주렁 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열매라는 메타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거나 나무를 심으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빠른 시간 안에 쉽게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만들어지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이 마음처럼 되지를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고 싶지만 여전히 혈기 부리고 있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아를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법을 배우며 그 성령 안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그 성령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우리에게 맺혀진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그 열매를 맛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이러한 소망으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하루하루씩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여서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공공장소에서 노인이나 어린이 또는 임산부나 병약자, 장애인을 만나면 우선 차례를 양보하고 대중교통에서도 자기가 앉기 전에 주변을 살펴서 노약자를 먼저 앉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작은 실천,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